오늘 본문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 가 있으면서 당시의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향하여 칭찬과 책망을 한 말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없이 칭찬과 축복만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주전 140년경 버가모 왕 아탈로스 필라델포스가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건설했습니다. 아탈로스 2세는 자기의 형인 필라델비아 왕 유메네스 2세를 참으로 사랑했기에 그 자신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 필라델포스로 불렸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빌라델비아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4대 도시로부터 동남쪽으로 40km의 고원도시였습니다. 당시 에게해를 지나 지금의 터키의 내륙 동쪽으로 진입하기 위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방의 관문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7, 8절에도 문에 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도시는 직물과 피역 산업이 번성했고 특별히 포도주의 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빌라델비아에서 섬기던 우상은 그리스 신화에서 술의 신으로 여겨지던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농업과 여러 산업이 발달하여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고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습니다. 현재의 이름은 알라의 도시라는 의미인 알라 쉐이르입니다. 터키인들이 빌라델비아를 점령한 후 주민들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회유하고 강요했으나 성도들은 끝까지 개종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한 말씀이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진이 잦아 피해가 컸다는 점입니다. 지진과 연관하여 도시 이름이 자주 바뀌기도 했습니다. 서기 17년에 일어난 지진 이후에는 네오 가이사랴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고 70년에 이르러서는 플라비아라고 불렸으며 황제 숭배가 정착되고 난 후에는 네오 코로스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역사를 염두에 두고 새 이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1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진 말씀은 이처럼 환경적 요소와 제반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했습니다. 본문 7,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이 역사인 구원의 역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과거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종 엘리야김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두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 즉 천국 열쇠를 바른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들어가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은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범죄하여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인간 앞에는 천국의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 닫혀 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며 천국 문을 여는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죄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로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날 3,000명이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이 천국 열쇠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지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천국 열쇠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그에게 천국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열쇠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권한이면서 동시에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여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길을 알리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목숨의 위협을 당할 정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박해 가운데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대부분은 재산이나 지위나 규모 면에서 볼 때 보잘것없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운 환난 핍박 시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핍박 시험 중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핍박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또한 본문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했습니다. 만약 성도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시험과 핍박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바로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의 환난 시기에는 더욱더 큰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교한 뱀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기능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교인과 교회를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말씀에 바로 선 성도와 교회를 극도로 미워하며 회방하고 조롱하고 압박하게 하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구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꾀었지만 그 이후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마귀가 악한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들의 시험 앞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참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의 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주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의 때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했습니다. 즉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앞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대환란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핍박 앞에서도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시험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 시험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시험과 미혹과 핍박이 와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런 소중한 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과 환경을 통한 간교한 속임수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약속된 영생과 면류관과 상급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빼앗긴다면 그 자는 신앙의 실패자여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덜 중요한 것에 오로지 목숨을 걸다가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된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가치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족보는 구원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족보는 우리가 온전케 된 구원의 족보로서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 육신의 목숨 하나쯤은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지 않는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로 태어났으나 장자답게 살지 못하여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했습니다. 르우벤이 왜 장자인데도 장자의 복을 못 받고 빼앗기게 됩니까?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했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젊은 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로서 장자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을 잃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불신앙과 배교의 길로 간다면 그 상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주후 17년에 아시아 12개 도시들이 지진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단단히 하고 기초를 튼튼히 쌓고 기둥이 쓰러지지 않도록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것은 내진 설계가 단단히 되어진 건물처럼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의 솔로몬은 7년간 성전을 짓고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른쪽 기둥을 야긴,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강하다, 견고히 하다, 든든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선택한 백성들은 든든하게 세우시고 견고하게 세워 강하게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기둥으로 쓰임받는 목재는 크고 고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하며 크게 헌신하는 자가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일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했습니다. 주의 전에서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과 공의와 진실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3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했습니다. 또한 기둥으로 쓰임받는 목재는 견고하고 굳게 버티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라야 합니다. 시험과 고난과 헌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써 참고 견딜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환난 시기에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자는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기둥같이 인내하며 이기는 자에게는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새겨 넣음으로써 자신의 소유임을 공개적으로 확증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님의 새 이름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요 주님 자신밖에 모르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까지 믿음의 승리자에게 새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어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신앙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충성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은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기는 자의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기는 자의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된 이유는 먼저 그들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들입니다.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재정적으로 인맥이 넓어서 명예가 높아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라서 연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칭찬만 받은 주된 이유는 작은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칭찬은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능이 많고 적고 재물이 많고 작고 지위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별로 크지도 않고 교인도 그리 많지도 않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헌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